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먼저 권한이 있었던 이 기업 물을 자가 나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유는 나에게 손해가 나니까. 땅이 생기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은 좋으나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어. 노. 그건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아. 싫어. 부담스러워. 자, 이렇게 구두로 끝나면 좋은데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신명기 25장에 보면은요. 아내가 그 남편이 죽었을 때요. 그럴 때 이 아내는 다른 곳에 시집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곳으로 시집 가버리면 뭔가 이 상속에 대한 것, 재산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것도 있거니와 이 아내는 안 그래도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험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죽은 남편의 형제, 남자 형제들이 이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래서 뭐 형수가 될 수도 있고 제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집안의 재산도 확보하고 상속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내를 보호하라는 거죠. 자, 형사취수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난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싫습니다 하는 그런 형제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로를 다 불러놓고요. 공적인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증인을 세우는 것이죠. 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 남편을 잃은 여인이 거부하는 그 형제, 남편의 형제가 되겠죠.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집안 세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요. 그 집안을 향하여서 저 집안은 신발 벗김을 받은 집안이야 라고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발을 벗긴다는 의미는 물론 모세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치심의 어떤 행동적 의미를 신발을 벗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수치심. 어떤 수치심입니까?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공동체적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수치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쭉쭉 읽어가다 보면 이 중요한 메시지 놓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 무엇이 수치스러운 행동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몫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 몫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못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은 못 본 척 피하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눈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라는 말 참 우리 즐겨 사용합니다. 그죠?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구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나는 공동체 속에서 기쁜 일,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도
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는 일에는 빨리빨리 숟가락 탁 올리고 나 이 공동체 일원이야. 나도 고기 먹을 자격이 있어. 하고 들어오지만 정말 이 공동체가 어려운 고비를 어려운 산 힘든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나 몰라라. 나도 바빠요. 나도 내 할 일이 많아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하고 발 빼고 손 빼고 얼굴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요. 그거 부끄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공동체 의식에서도 나온다고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가? 얼마나 성숙한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기 확장성에서 나오거든요. 나밖에 모르고 내 식구, 내 집안, 내가 하는 일, 내가 좋은 것, 내가 꿈꾸는 것, 내 돈, 내 지갑 이것만 챙겼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무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더 넓은 것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수치스러운가? 자기 것 잘 챙기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또 그것이 넓이 깊이 높이가 되는 성숙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치스러운 일, 하나님이 그거 부끄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는 일은 멈추고 이제 나를 조금 더 밖으로 던져내면서 확장되어 가는 나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물가 오르고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네. 야, 이 월급 가지고 정말 살려니까 너무 삶이 뻑뻑해. 이렇게 뭔가 원망 섞인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이 월급 가지고도 이 오른 물가를 감당해내기 어려운데 나는 이 월급 가지고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나보다 더 적은 월급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떨까?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나에게만 꽂혀 있는 시선, 내 가족에게만 꽂혀 있는 시선에서 다른 사람, 타인, 공동체, 우리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